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본문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은 마치 메마른 땅에 목이 마른 것처럼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비침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 각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요구사항이 다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기대를, 어떤 이는 자신의 욕망을, 어떤 이는 자신의 원함이 다 각자 다르게 예수님을 쫓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지난주까지 드려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기대가 하나님의 응답과 어긋나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괴리감을 먼저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기대를 밤을 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피력을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대가 하나님의 응답과 어긋났을 때 다시 한번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삶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 명절인 유월절 절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사람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헬라인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인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헬라말을 쓰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올라온 것입니다. 헬라말을 쓰는 이방인이 이제 예배하러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라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올라와서 예수를 비웃고자 청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말을 쓰는 이방인들은 주된 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가 오를 때에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며 마치 열광하듯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헬라인은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진정 그는 구원자인가, 그는 진정 우리의 진리라는 말인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알아보기 위하여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와서 누구에게 만나기를 청하였느냐면 빌립에게 가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빌립에게 갔을까?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갈릴리 벳세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헬라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헬라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헬라인 몇 사람도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에 가서 청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은 이 청함을 받고 그의 안드레에게 가서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안드레에게 갔습니까? 안드레도 빌립과 같이 한 동네 바로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은 항상 안드레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렇게 할 때에 빌립은 즉시 계산해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그 말을 듣는 즉시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가져온 음식을 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일을 할 때에 함께 일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뵙기를 만나기를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좋다, 만난다, 아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은 독사라는 표현인데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다라는 겁니다.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몇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막 뜨겁게 그 흥분을 갈아칠 수 없었다. 그렇게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쁨이 되었을까 부분이 되겠습니다. 2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차 일어날 일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순간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민족과 각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헬라인 몇 사람은 실상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헬라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처럼 존귀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 기뻐, 이처럼 흥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을 소중히 보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지라. 5절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쳤는데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이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이방인 헬라인들이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자들이 놀랍게 회복되더라,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근처에 있었던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에돔, 시돈, 그리고 이렇게 모압, 이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누가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이 되셨더라. 그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미랄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느냐면 이 미랄의 원리를 꼭 기억할 때 한 가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 부분에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앗을 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포기하면 얻습니다. 손해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표현한 본문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2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백신도 맞았습니다. 이 주면 저도 마스크를 지금까지는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분리돼야 되겠다 썼습니다. 이 주면 벗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기의 생명은 뭘 말하느냐면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육체적 생명을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포기하는 자, 내려놓는 자,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육체적 생명이 죽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이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 생명이 죽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이
탄생을 하리라. 근데 꼭 기억할 거 앞절에 뭐가 있었어요? 회복되면, 구원의 자리로 회복되면, 구원의 자리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뭐한다? 탄생한다. 나의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아버님이 있다. 누가 계시다.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미랄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본문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거든 너가 먼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가 썩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섬기려면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가 되라는 겁니다. 집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중을 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중을 두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너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종이 되어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뭐하라?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야 할 것, 예수님께서 너도 나처럼 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하면 죽기까지 뭐 하셨느니라? 복종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0장,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일평생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평생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종으로서 살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종으로서 살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 12장 27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종으로서, 여기 지금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직전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답답하고 두렵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무슨 말을 하리요. 자신의 마음을 무슨 말 하리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미랄로 썩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힘드셔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 38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일평생 종으로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자신처럼 썩는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제자라면 한 알의 미랄로 썩는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짜로 우리가 잘 쓰는 말, 정말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썩는 미랄로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라. 썩어 죽으라. 아침부터 썩어 죽으라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내가가 활동하는 그러한 내가가 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계획, 내 생활, 내 시간, 내 가정, 내 입장, 우리는 이런 내가가 주인인 시대를 이기적 사회라고 부릅니다. 나만 이익을 얻으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내가 해를 입지 않으면 뭐 어때? 괜찮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본문을 쓰는 당시도 매일 반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줘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 다 각자가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손익계산에 따라서 행동을 할 뿐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괜찮습니다. 바리새인, 무리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내 안전, 나의 욕망, 나의 명예, 이것들이 채워진다면 누가 어떻게 되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그런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땅에 떨어져 뭐야 된다? 썩어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를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리라.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진정 너가 참 제자로 살려면, 아니 진정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무리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니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것을 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이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영광을 보게 되고 진짜 죽어야 부활 체험을 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오늘 한국교회도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외부의 바이러스 이 부분이 아니라 실상은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자기 것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런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랄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읽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언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나니 언제 영광을 인자가 받으시는가? 이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고난이 절정에 이르를 때를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때를 만난 것처럼 누구도 피하고 싶은 자리를 만났을 때, 그때 누구도 피하고 싶은 자리를 만났을 그때 십자가를 지는 순간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 우리 이제 많은 표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만나면 행복 시작, 고난 끝, 이런 표현들을 종종 봐요. 맞는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펼쳐진 현실은 문제덩어리들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장들은 삶 속에서 고난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우리 행복 시작이지만 놓여 있죠. 이 고난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늘 고난투성입니다. 현실은 눈앞에 이 고난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안 겪어봐서 그렇죠. 물론 고난을 많이 겪지 못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흔적들, 이 고난과 위기의 흔적들은 나를 위한 도구로,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위한 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 일평생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적 해석을 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한 영혼이 세워진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이런 위기가 나한테만 왔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나의 고난, 나의 위기, 근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지면 그 형제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세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품에 안을 때, 보듬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욕심, 이걸 가지고 품으려고 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만 생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짜 부모는 속이 문드러졌다, 속이 썩었다, 내 마음 다 꺼내놓고 볼까? 아마 다 꺼내놓으면 이 마음이 다 태워졌을 거야. 다 태워졌어. 마음이 다 불로 타버렸어. 시커멓게 타버렸어. 다 썩었어. 그럽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생각, 고집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을 때 부모는 아프고 힘들지만, 아니, 부모는 그 아픔을 통해서 점점 사라지지만 자녀는 세워지게 되고, 자녀는 마치 두각을 나타나는 것처럼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부모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썩어질 때 놀랍게 뭐가 탄생해요? 영혼의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 영혼의 생명이 연결되어지고 이 영혼의 생명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통해 연결되어진 많은 열매를 통해 나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바울은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속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 끝나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나는 기억하십시오. 빵이 부풀어 오르면 어느 순간 먹을 만큼 맛있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자랍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오늘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어느 날 이처럼 많은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나무로 자라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